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기치 않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 40년 동안 서보지 못했던 자를 만나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또 예기치 않게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준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과연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에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4장 4절 보시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입니까? 5천이나 되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그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구나. 과연 그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 들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내가 예기치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은 뜻하셨던 일들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단 한 번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 회개한 적이 없다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밤에 능히 회개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셨지만 이제까지 걸어온 길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들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 그 한순간에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이야기는 다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4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리고 계속 이제부터 본격적인 위협과 핍박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5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서 그 사도들을 가두고 위협하고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상을 듣고 강연을 듣고 상식을 배우고 교육을 받을 때는 나랑 좀 의견이 달라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고개를 끄덕이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데, 진리가 선포될 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쉽게 말함으로 오히려 핍박하고 얼굴을 붉히고 적대감을 갖고 미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2절 보시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 메시지가 싫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포용할 만한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말을 전하는 교회라면, 예수 이야기만 빼고 부활 이야기만 빼고 십자가 얘기 안 하고 그저 사람들 돕고 사회 공헌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는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방해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미움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와 그 부활의 가르침, 여러분 이 부활의 가르침을 실었다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부활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지 살아났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부활의 그 부자라고 하는 그 한자어 단어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다는 뜻입니다. 거듭, 다시라는 뜻이죠. 어디서요? 부활이란 말 자체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고 망했다가 일어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이 지났는데 그럼 마땅히 시체가 썩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사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가 썩음을 당치 않고 일으킴을 받아서 영광의 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그 부활 사건 안에 십자가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정말 그 부활의 신앙 안에 살고 있는가? 그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이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뭘 보게 하셨죠? 심이 가득하게 뼈들이 있었는데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 마른 뼈,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미 다 뼈가 돼버리고 말라버린 그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여러분, 그 어두침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수북히 쌓여있는 뼈를 본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어둠과 죽음과 공포와 그 실패를 보지 누가 빛과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세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뼈들이 흔들리고 소리를 내고 뼈와 뼈가 연락되고 흔들리고 그 맞아 들어가서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부어져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렇게 하나님 설명하시죠. 이 군대는 이스라엘 족속이니라. 바로 교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족속들이 하는 말이 무엇죠? 이제는 이 전쟁으로 이 패망으로 우리가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저 죽어서 내가 고통 없는 그 지옥 보지 않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능히 살게 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안에 있는 것과 부활신앙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1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다른데, 부활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죄악 가운데 거하고 믿음에서 무너지고 전파하지 않으며 시리에 빠져 있는, 그리고 스스로를 불쌍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활의 신앙이 심각하게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전하는 바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죄악 중에 살 수 없고 그리고 살지 않아도 되는 능력을 받았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바로 다시 세우시는 능력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서지 못했던, 한 번도 서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몸이 아플 때 참 마음이 위축이 되죠. 고통이 온다는 것은 참 죽음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 마음이 그 사망의 권세로 다시 한순간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를 올감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뒤덮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탄식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늘의 처소로 덧입히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살게 되는가, 그 모든 죽음과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건져서 들어 올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위협을 시작하게 되죠. 그랬더니 8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도들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싫어할 걸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 예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고 어떤 해로움과 손해와 그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 생명, 자기 존재, 자기 이름의 영광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너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습니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들은 본래 어부였고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옛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했죠? 담대하게, 그리고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그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짝 저짝 막힘없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이 말할 수가 없는 그 훌륭한 학자들이, 그 석학들이, 그 박사들이 그 평범한 범인들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될 정도로 그들이 지혜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리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에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제가 어렸을 때죠, 그때 들었던 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겁니다. 사업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공회에서 맞고 끌려가고 핍박받고 위협받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인 증거가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왜냐하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이 그들 갖고 있는 인성이나 그들 자신들의 어떤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권위를 자랑했던 통치자들 앞에서, 그 지혜가 끝간데 없이 높은 그 박사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탄 없이 막힘 없이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따라서 구변과 지혜로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다시 살리실 때 필요한 것들은 그 많은 학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통치자가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이 되면 뭔가 더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학문이 많고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갖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을 호릴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군대를 호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 능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학문도 없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다 그랬죠? 성전으로 기도하는 길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공부 많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너무나도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그 재능과 그 실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것 자체로서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했을 때 물론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 보면은 사도행전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한 2번, 3번 정도 지속적으로 어떤 말씀 전했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했죠. 성경 기자 누가는 이 사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을 기다렸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약속을 기다렸는가, 사도들은,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많은 것들을 다 뒤로 젖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쓰므로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떤 실력을 쌓고 재물을 모으는 그런 중요한 일들 앞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11절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건축자들로 유대인들을 비유하신 것이죠.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죠? 집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집을 설계하고 감독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의 나라, 자기의 소유, 자기의 그 집을 짓는 건축자인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누굴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를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람들은 물건 하나 살 때 10원 한 장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건축자가 된 사람들은 그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그 예수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도 헛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바가 헛되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없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선명한 진리가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건축자 되기를 포기하고, 사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도들도 다들 각자 자기의 집의 건축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구찬 생명 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사람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 그 높은 자리에 올리실 때 그 야고보와 함께 그 좌편 우편 저에게 나눠주옵소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구했던 그 요한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자랑, 세상에 이름 나는 그 명예, 그것을 원해서 살았던, 좋은 것 얻지 않을까 하는, 기도도 하지만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집 건축하기 원하는 우리가 바로 건축자랍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죠.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구한 적이 없고 야고보도 구한 적이 없고 요한도 구한 적이 없는, 구할 수도 없는, 우리도 구하지 않았던, 조금 더 잘 살아보지 않을까, 조금 더 고통 없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아주 비루하고 아주 작은 것 구한 우리, 그것밖에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참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이 교회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는 도무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룩할 수 없는,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 오히려 우리가 조롱을 받고 버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지만, 기탄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하진 않지만,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모든 자들이 그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흡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성정이 용기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그가 전에 보지 못했던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목숨, 내 가정, 내 삶의 어떤 형편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그것이 내게는 소중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빛난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완전히 장악되고 압도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가 담대하고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자기 목숨 구하고 세상 영광조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지금 14절 보니까 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그 요한과 함께 있습니다. 이 고침받은 이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그저 동전 몇 푼 얻을까, 그 성전 미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작은 것 구했던 이 사람에게 그 모든 기도, 생각, 간구 물리쳐 주시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밤에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된 것을 구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혀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집, 내 영광, 내 이름 위하여 사는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주님께서 쓰러진 자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걷는 자들을 뛰게 하시고, 뛰는 자들을 그 참 성전 예수 안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통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 진리를 전파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떤 것도 어떤 나 자신조차도 희미하여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만 보고 다름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